사무엘상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를 우리 읽고 듣고 묵상하시면서 해설하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보의 형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시대 상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나와 버닌나라고 하는 두 아내를 가진 엘가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는 한나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갔다.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에 있는 무슨 교회 그런 뜻인데, 그때 당시에는 실로 중앙성소라 해서 큰 교회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매년제 드릴 때에는 반드시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실로 중앙성소, 실로라는 땅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유대나라에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소를 지어놓고 예배 경배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셨고, 엘리 대제사장 그분은 연세가 높으셔서 할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섬겼더라. 요 1장 3절 하반절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엘리의 두 자녀가 뭐하는 사람이었느냐, 누구였느냐, 홈니와 비나스였고 직분은 무엇이었느냐,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후반부에 가서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것인데, 그곳에 가서 보면요, 이 두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엄청난 큰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1장 3절 하반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실로 성소를 담당하는 제사장이었더라. 이제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여기에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1장 3절 하반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고요. 사들의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버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5절에 가서 보면요, 버닌나는 이제 자녀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것이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아내의 잘못도 아닙니다. 오늘날 2024년 오늘날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보다 한 세대 내지 두 세대 전에 계셨던 우리의 선진들, 선조들, 그분들은요, 자식이 없으면요 칠거지약이라 해가지고 며느리가 쫓겨나는 거예요. 친정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참 그때 우리 선조들이 참 무식했어요. 여호와께서 성택케 하셔야 된다. 생명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성택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사랑하는 아들을 장가를 보낼 때, 사랑하는 딸을 시집을 보낼 때, 복된 며느리를 들여놓을 때, 복된 딸을 출가시킬 때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영생의 짝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잉태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성택케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아무리 신체가 튼튼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아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아무리 예쁘고 복돼도 우리 딸이 아무리 아름답고 예뻐도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그 태의 문이 열리고 성택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들의 잘못도 아니요, 우리 사위의 잘못도 아니요, 뭐 씨가 잘못됐지 뭐, 아니면 태가 잘못됐지 뭐, 서로 간에 이런 탓을 하는데 그런 탓을 할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선택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인데 그 복이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였어요. 생육과 번성의 복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주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모든 인류에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사무엘상 1장 5절로 6절에서는요,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하셨다. 뭐 이것이 저주냐? 그로 말미암아 한나, 아기가 없는 한나는 여호와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이고, 지옥갈, 저주받을, 멸망할 그런 좌절낭망해야 될 그때에 기도하는 자는 알곡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최유한 목사님이 예수님을 소개하시기로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만 천국에 들여놓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던지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키를 들고, 키가 뭐냐면요, 챙이에요. 챙이는 바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던지는 거잖아요. 이때에 키질을 하시는 이유는요,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가리시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 사무엘상 1장 5절로 6절에서 한나에게는 성택치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기를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안 주신 것도 이유가 있지만은요, 일단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기가 없고, 또 본인나라고 하는 저 아내는, 그러니까 그 일부 다처인 겁니다. 일부 다처. 이것은 원래 성경적으로 잘못된 죄악인데, 그래서 이제 집안에 두 아내자가, 두 부인이 얼마나 다툼이 심한지 알 수 없어요. 본인만한 아기가 있고 하니까요, 남편에게 큰 소리 칩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를 낳아줄지 않느냐고. 자식도 못 낳는 한나는 내 쫓으시오. 무슨 저런 여자 밥이나 먹이고 무슨 선물을 줄 때 나보다 2배나 값질러 주고 당신 말이야 남편이야 하면서 집에 온갖 지금 불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얼마나 지금 심상이 어지럽고 아픈지 몰라요. 이때에요, 우울증이 걸리고, 이때에 자기감이 오고, 이때에 자살하고 싶고, 이때에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은데, 이때에 알곡이냐 쭉정이냐가 가려져서 이 한나는 알곡인 것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좌절낭망하고 패망감을 가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려야 되는 그런 심정일 터이온데, 그 심정을 화가 변하여 복으로, 저주가 변하여 복으로, 지옥이 변하여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내가 알고 있는 증거를 드러내면서 여호와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알곡인 거예요. 알곡요. IMF 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으며,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떠나고, 여호와 전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고, 무너진 교회가 8,000개가 넘는다고 한국 통계에 나오고, 그 말이 되겠어요? IMF가 왔으니까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코로나 어려움이 왔으니까 더 기도하고, 나에게 좌절낭망될 일이 나타났으니까 더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의 종과 함께하고 주의 백성들과 모여서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서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를 띠를 띠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묶어주고 사랑으로 끌어주고 사랑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하여서 인내로 결실하여서 다 같이 천국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한나는 이 어려움을 본인나의
삿대질과 손가락질을 대적을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노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노라. 그래서 되려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번인나가 그를 심히 객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번인나 그를 객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애기 있는 아내 번인나는 애기 없는 아내 한나에게 얼마나 샘통을 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샘통이라는 이 말이 좀 비아냥 아주 얕은 용어인데 성경적으로는요 객동케 했다, 번민케 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울고 먹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며 슬플 수밖에 없죠. 뭐가 먹고 싶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슬프만 하고 이때에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소. 열아들보다 남편이 낫긴 낫지만은요 사실은요 모든 가정은요 자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손이. 남편 자기는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 하나면 족하지 내 하나면 족하지 이러지만은요 늙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식이.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아 계셨더라. 근데 제사장 엘리 하는데 그 앞에 사실은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 대자가 빠졌는데 대제사장 엘리 목사님이시고 1장 3절 하반절에 홈리와 비나스는 이제 보통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은 지금 원로쯤 되셨고 젊은 청년 두 아들이 지금 목양 심우하신다. 오늘 시대로 볼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자살낭망할 때, 우울증이 걸릴 때, 패망감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되려 나아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게 알고의 증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증거예요. 폐역부도한 자식이라고 여호와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이사야서에 있고요. 예수님으로부터도요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이 죄다 이놈의 XX들아 이렇게 예수님도 꾸중을 하셨어요.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우리 예수님 시대나 다 폐역하다는 꾸중을 들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계셨고 한나는 지금요 자들락망하고 뒤로 물러서면요 침륜에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되려 여호와 전을 나아갔더라. 통곡하며 기도하였더라. 서원하여 기도하였더라. 서원하여 기도한 것은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태의 복을 주시면요 그 자녀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생애를 바쳐 드리겠나이다. 이보다 더 큰 서원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서원이 어디 있어요? 이 한나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질고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 해주시면요 제가요 얼마나 이렇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된 기도를 하죠. 하고서 나중에 응답되고 나면요 그 기도가 그만 까먹어버리고 복을 많이 받고 난 이후에는요 그 복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냐 그 복의 열매를 내가 또 홀라당 다 처먹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큰 죄는요 나예요. 나는 없고 주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리환 목사님은요 주님은 흠하시고 나는 쉬어야 되겠노라. 그래서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뭐 세례요한이 뭐 키가 크겠어요? 뭐 몸이 뚱뚱하겠어요? 뭐 키가 커서 장대만큼 커서 뭐 하늘을 치도는 그런 키 크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고 자기의 명예와 존영, 자기 이름은 다 없애버리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영광의 강체만 드러내기 때문에 이사야 기자가 말씀하셨던 인간 창조의 목적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세례요한이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땅에서 난 여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 큰 자라. 오늘 이제 한나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만일 주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죄를 생각하시고 주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요 그 아들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사무엘상 1장 11절에 통에 자복하면서 부르짖어 서원 기도를 하거든요. 이 서원 기도가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예요. 성택해 주시고 잉태의 복을 주신다면 그 자녀를 잘 길러서 삭도를 대지 아니한다. 삭도를 대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날 같으면 세상과 짜가지 않겠다 말입니다. 삭도가 뭐냐면 그 우리 일본말로 바리깽, 우리말로 하면 가위질, 이발관 가위질, 또 우리 헤어커터 하는 이런 정말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머리카락, 하나님이 주신 그 몸에 세상의 것으로 재단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극상품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어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할 것이지 세상의 것으로 재단하거나 세상의 칼로 세상의 이 기기로 하나님 것을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것입니다.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굉장히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거기에다가 온갖 뭐 미용 수술, 성형 수술, 뭐 온갖 이렇게 그 기기를 대 가지고 정말해서 개조를 한다 그러나요?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한나 에미가 애기 주신다면 아직까지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없잖아요, 그죠? 이름은 없고 아직까지 잉태의 복도 없고 잉태를 받지 아니한 상태인데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오래 기도라고 하는 내자에다가 여러분 그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뭐 순간적인 기도, 화살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화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차와 뒤차에 어떤 사고가 날 즈음에 그때요,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요, 주여! 소리가 나옵니다. 따라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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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기도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나가는 순간 어떤 위기, 어떤 환란, 어떤 대적이 나타났을 때에 그때 길게 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미사역으로 붙일 여가 어디 있어요? 딱 한마디로 따라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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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전하시다 보면요,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게 돼요. 분명히 이렇게 천천히 서행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앞에 돌발적인 사태가 나타났어요.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래도 박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에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런 화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요, 오래 기도하였다. 오래 기도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훈련 많이 하십시다. 기도 훈련, 우리 꼬마, 우리 아가도 기도 훈련 시켜야 돼요. 1분만 기도해보자. 1분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애기들요, 1분 기도 잘 못해요. 그래서 1분 기도 훈련시키고, 5분 기도 훈련시키고, 10분 기도 훈련시키고, 또 뭐 금식 기도 훈련시키고, 뭐 30분 기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랜 시간 기도할 줄 알게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 의미는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 12절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은 13월상 1장 9절에 문설주기엔 의자에 앉아 계셨다라 그래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하시고요, 바람이나 쐬고 앉아 계시고요, 오가는 성도님요 뒤통수나 보고 앉아 있고요, 김집사 박집사 인사하면 인사나 받고 앉아 계시고, 뭐 물론 목사님 다른 시간에 기도 많이 하셨겠지만은요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 한나는요 마음이 객동하고 마음이 분이 넘치고 마음에 우울감이 넘치고 지금 패배감 좌절감이 넘칠 때에 기도로 승화시키고 기도로 발전시켜서 이긴 자가 되려고, 승리자가 되려고, 축복자가 되려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나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기자는요 나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패역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나를 찾지 아니하고 내 말씀, 내 교훈을 버렸느니라. 즉 말씀 버리고 기도 버리면요 그 패역한 것이고요. 한나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께 부르짖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오래 기도하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니까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 대제사장 할아버지 목사님이 한나 여종 기도하는 걸 보고요, 야 여종아 술 취해 있구나 하고 꾸중을 합니다. 꾸중을.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어? 포도도 독주 끊어라. 이 여종이 말이야 제단에 올라올 때마다 술 취해 올라와? 집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술이 취해 있어? 하고 지금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꾸중을.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요 제가 주보에는 영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아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요, 입술이 파리하게 때리는 모습을 보고요, 아마 요즘 같으면 아마 그 묵상기도 혹은 방언기도 혹은 통변기도라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15절에서 한나가 대답하는데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마음이 분노가 넘치고 객동이 넘치고 좌절감이 넘치고 우울감이 넘치고요. 죽을 것 같은데요. 제가요 술 취하다니요. 제가 슬픈 여자였어요. 오랜 기도하다 보니까요 신음소리 같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지금은 신음소리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은요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목사님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저 심정을 통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지금까지 말한 것은 저희 원통함과 객동됨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은 것뿐입니다. 하니까 17절에 엘리 대제사장 할아버지 목사님이 대답해 가로되 그래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기도한 것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뒤에다가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과 저도 늘 많이 복을 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그 우리 집 근처에서 아주 다소곳한 중년 주부 같은 분을 만났는데 이제 집 근처에 계시니 같이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요 위에 살고 아래에 살고 이런 사이니까 그래 뭐 하세요 해서 저는 복 빌러 다닙니다 그랬어요. 복 빌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알아듣더라고요. 복 빌러 다니신다고 하면서 저를 단번에 환영우대하시면서 하여튼 뭔가를 줬어요. 그 여러분과 저요 복 빌러 다니세요. 할렐루야. 그 엘리 제사장이 뒤에다가 대고 복을 비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가시거든요. 그 집을 위해 복을 빌고요. 그 집에 평안이 있기를 위하여 간구하라 복을 빌라 그러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나 저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뭐 앞에 사고가 난 일이 있다 하면요 굉장히 크게 복을 빌어줍니다. 주여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우한질고 사고가 났는데 속히 해결되게 해주시고 혹시 병원에 간다면 삐앙 하고 119 차가면요 하나님의 차량이 소통이 잘 되게 해주시고 빨리 병원에 잘 당도해가지고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해주시고 속히 응급처치를 잘 받아서 회복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뭐 그때 급박하게 한마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누구만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늘 언제나 어디에서나 복을 빌면 종일토록 은혜를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으니 그 자손이 잘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러게 이제 엘리 대제사장께서 사랑하는 자기 성도님 칸나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뒤에 가는 모습을 보고, 그래 예쁜 여종아 곧 응답받아라. 응답받고 복 받게나.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 남편은 또 아직까지 체력이 강건하고 또 튼튼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잉태의 복을 주셔서 이제 해가 지나니까 잉태됐던 아가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가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20절에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되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사무엘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엘은 하나님을 말하고요. 샴무 하면요 여호와께 구하다. 샴무엘 하나님께 구하여 득남한 자식 샴무엘. 그래 우리나라에도 샴무엘 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샴무엘. 우리나라도 사무엘 청년들이 몇 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세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오직 한나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한나는 아기 키워야 되니까 젖먹이였어. 남편에게 이르되 제가 이 아기 저 때거든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거기서 영영이 있게 할 것입니다. 빨간 줄 치세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나의 태에서 열달을 하나님이 잉태의 태교의 복으로 키워주셨고 이제 저 때기까지 몇 개월 동안만 저 소아에서 키울 뿐이지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께 영영이 바치겠나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 생활관이 되셔야 되고 인생관이 되셔야 되고요 물질관이 되셔야 되고요 세상 여러분과 저 세상 바라보시는 그런 생활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이냐, 영원히 살 것이냐, 영원히 내 것이냐, 이렇게를 여러분과 제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우리 집도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우리 땅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땅이고, 잠시 이곳에 나그네로 와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가 면류관 받으러 상급 받으러 영영한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으로 10달간 태에 주셨다가 한 몇 개월 동안에 이렇게 젖먹이는 동안에까지는 내 자식으로 주셨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영영한 하나님께 돌려바치는 거예요. 이게 인생관, 생활관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다 보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나, 땅, 돈. 이것은요 사단이 주장하는 것이고, 나, 땅, 돈 주장하는 사람은요 사단에게 매여서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이 단어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아는 사람은 들리고요,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무슨 똥단지 같은 2단 3단 같은 그런 말 하냐 하겠지만은요 오늘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잉태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태교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양육의 복을 주셨고, 저 때기까지만 어쩔 수 없이 생육과 번성의 복으로 저 품 안에 있다가 그 이후에는 주님께 바치나이다. 영영한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생활관이고 이것이 물질관이고 이것이 인생관인 거예요. 이 한나라는 분은요 굉장히 믿음이 영생의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마저도 영생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믿음으로 사셔야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 것만, 내 집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로마서 기자와 빌립보서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집에만, 내 배만, 내 배가 신이라, 내 것만, 내 집만 하는 그 사람은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대칭적인 말이잖아요. 영영이 하나님께 바친다 하고요. 영영이 내가 내 것으로 가지려고 취한다. 이런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우거하다가 천국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오늘 털어버려도 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물질관으로 인생관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래 한나가 영영이 바치나이다. 23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젖대기까지 기다리시오.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50마리와 가죽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 거기를 좀 표시해 놓으세요. 그 실로 중앙성소,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가는데 아직 사무엘은요 조그맣죠. 나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아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께로 가서 나의 주 엘리 대제사장님이시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저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한 1년여 전에 제가 마음이 객동하여서 기도하던 그 여자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가 많은 사람 중에서 기억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그 여자가 저예요. 아 그렇구나.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저희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저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자,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 우리 자손들, 우리 손주들을 주님이 주시면 아이고 귀한 자식 내 새끼야 이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잉태의 복, 태교의 복, 양육의 복으로 잘 형성헌신되게 잘 키우셨다가 주님의 극상품을 만드셔서 주님께 영영이 바치는 것이 어린이 주간, 어린이, 우리 자손, 우리 손주를 보는 인생관, 생활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잉태의 복을 주셨고 양육의 복을 주셨고 저들 떼서 딱 갖다 바치면서 영영이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가 드렸던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잘 커서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미스바에 불러 모아서 금식시키고 통회자복시켜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블레셋을 쳐서 물리치고 두 번 다시는 사무엘 사시는 날 동안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 때가 없었더라.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이 나라와 민족의 화평과 평강이 넘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자손을 하나님께 영광된 자손, 나라의 애국된 자손, 민족의 가문에 빛을 내는 자손으로 기르는 훌륭한 어미가 되시고 훌륭한 할아버지가 되시고 훌륭한 가정 자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